각자 사역하는 곳에서 또 자가 연습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러 모였습니다. 부장님, 저에게 이렇게 뜻대로 주시는 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잘 배우고 만족하고 부장님 정말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매주 철저히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의 지식을 전하여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저희도 더욱더 유식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더 많이 알아서 정말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욱더 자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는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실은요, 이 창세기 공부가 되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창세기 공부가, 예? 창세기 공부가 쉬운 게 창세기 공부가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제가 이 말씀드린 이거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 놓으시면은 이건 사실은 있잖아요. 뿌리와 같아요. 뿌리가 없이 이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그 신약에 뭐 공부를 하고 다 해도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왔다 갔아요. 여기서는 이것 하고 저기서는 저거 하고 그래요. 그럼 전체로 놓고 볼 때에 그 내가 오늘 그렇잖아요. 목사님께서 진리보다 감정이 우선이라고. 근데 신앙은 절대 진리에 따라서 내 감정을 거기에 맞춰야죠. 내 감정대로 진리를 바꾸어서는 결코 구원과 그 건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지난번에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셋째 날까지 이제 끝냈잖아요. 셋째 날까지 끝내면서 넷째 날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넷째 날을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 자연 환경 속에서는 요한계시록까지가 나중에 다 이게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지구를 갖다가 지구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 위의 물과 여기 있는 물과 이 물을 딱 띄어가지고 여기에 물을 또 만들었다 그랬죠. 이 물막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물막이 있는데 물막이었다는 이 증거를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현재 과학 가지고서는 설명할 수 없대. 왜냐하면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내적 증거로 볼 때 이런 환경이 있다면 성경에 1장, 2장 끝부터 해가지고 계속 홍수전까지 이야기가 정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이제 홍수 때에 물막으로 쏟아졌기 때문에 지난번의 이야기처럼 지금 같은 자연 환경 속에서는 1년 내내 비가 와도 지역적인 홍수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지구적인 홍수는 될 수가 없다. 그렇죠. 그 전지구적인 홍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외부에서 물이 들어왔는데 그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깊음의 샘이 터지고 해가지고 지구의 지각 변동이 먼저 일어났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이 쏟아졌다. 하늘에 창이 열려 물이 쏟아졌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지구를 만들고 물막을 둘째 날 만드신 건 아무것도 만드신 게 없고 물만 딱 띄워놓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 다음 셋째 날에 들어와서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에 지구는 이 굴곡이 얼마 많지 않았을 텐데 무중력처럼 물이 그냥 둥그렇게 쌓였다가 중력이 그때 생기니까 물이 물들어 모이고 그래서 강과 바다와 큰 것이 그때 형성이 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해서부터 사실 지구를 중심으로 한 중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중력의 법칙이 생기니까 모든 자연계에 인리라는 법칙이 생기는 거죠. 근데 참 그 옛날 사람의 그 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혜와는 질이 다른 것 같아요. 한자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게 뭐죠? 이게요? 물수. 물수죠. 이거는요?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어떻게 법칙이라는 법자를 만들 때에 저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들의 그 아담부 일의 옛날 사람들의 지혜는요, 이게 중국 한자, 자기네들 한자, 이게 아니에요. 옛날 고대 사람들이 했던 그 지혜가 내려온 거죠. 어떻게 지금 중국 사람들이 중국 땅에 그 있으니까 자기네 중국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고대 사람들의 지혜. 물이 흘러가는 것이 법이에요. 참, 이거 둘째 날, 셋째 날에 법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둘째 날에 물막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했는데, 이쪽만 생기고,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공창에 있으니까, 이거는 지구에 만약 일렉 생기면, 이거 그때 땡겨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는 딱 지고 계시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 여기만 그러니까 질량이 생긴 것에 일리게 생길 수 있도록 딱 해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셋째 날에 중력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그 셋째 날에 중력을 만드신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뭘 만드셨죠?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 식물을 만들 때 땅에 이런 이 식물이 생기는데, 만약에 중력을 안 만들고 식물을 먼저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창조를 하신 다음에 중력을 튀었다면은 이게 둥둥 떠다니도 안 돼. 그러니까 같은 날 창조하시더라도 그 창조의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력을 만드신 다음에 식물을 만드니까 식물이 딱 땅에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물망이 문제는 넷째 날에는 그때 뭘 만들었다 그러죠? 해와 큰 광명이라 그러죠. 큰 광명. 그죠? 큰 광명. 그 다음에요. 작은 광명. 별들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과학이라는 진화론에서는 태양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태양계의 주위에 있는 이 행성과 또는 혹성과 위성들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지금 지구과학에서는 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별 그렇지 않아요. 지구를 제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광명체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은 태양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식어서 지구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태양의 원소와 지구 요소가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달과 이런 요소들이 다 똑같아야 돼. 그런데 다 틀리잖아. 지구는 지구가 같은 밖에 없어요. 없어. 그런데 14절, 그래서 오늘 이제 넷째 날, 이 넷째 날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에 모든 법칙이 이제 우주의 법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이 형성되는데 이 우주의 법칙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넷째 날 이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그래서 이걸 구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걸 갖다 처음에 하늘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걸 갖다 지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물을 딱 땡겨놓고 요 가운데를 궁창이라고 그러거든요. 궁창. 그죠? 궁창이라고 그러는데 이 궁창을 하나님이 이름을 붙일 때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은 하늘이라 이름 붙이는 거예요.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이에요. 샤마임. 궁창을 라키엘라는데 스페이스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것도 샤마임이고 이것도 샤마임이야. 원래 샤마임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구별하고 있냐면은 요 물막에 있었다는 증거를 갖다 얘기하면서 땅 위 하늘에 궁창하면은 대기권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 궁창하면은 이거는 스페이스 우주의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요 대기권에다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늘의 궁창에다가 해와 달을 만드는데 이거 14절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14절 보면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지금 하늘의 궁창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죠? 자, 처음에 하나님이 첫째 날을 뭘 만드시다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날. 예?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며 공함에 흑암에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예? 빛을 만드사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날 천지를 만들고 이거 천지를 만드는 게 원래는 태초에 하니까 시간을 만든 거죠. 그죠?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태초에 시간이 시작됐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 공간과 지 물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근데 이 물체는 어둠 속에 있었다. 어둠 속에.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빛은 이게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적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존재적 개념. 근데 이 빛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하니까 이 존재를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트랜스하셨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것은 존재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요 첫째 날에 빛이 생긴 게 첫째 날에. 근데 이거는 넷째 날이잖아요. 넷째 날. 그죠? 넷째 날이에요. 넷째.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 있는 해는 넷째 날에 생긴 거예요. 달도. 그런데 식물은 몇째 날에 생겼어요? 셋째 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식물이 태양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순서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이게 서사적이고 이게 시적인 표현이지 이게 어떻게 순서대로 쓸 수 있느냐는 거야. 그래서 많은 그 목사님들 중에 이건 보수고 자유고 그걸 떠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마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이 섭리를 하나님이 기록한 것을 모세가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에 뭐 순서가 뭐가 필요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빛이 있고 분명히 넷째 날도 뭐냐면은 빛을 얘를 보고 빛을 주관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과 이 빛은 똑같아야 돼요. 이게 어떤 영적인 빛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발광체가 없는 이 빛이 과연 어디에 생겼냐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은 이게 신화적인 이야기고 그렇지 과학이 될 수가 없다라. 그래서 그걸 과학적인 건 아닌데 과학책인데 거기서 과학을 받아라.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적인 논리와 순서에는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이 빛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들었다면 문제가 돼. 그런데 이 빛이 있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뭐냐면 이 빛이 과연 저 태양에 나는 빛과 똑같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 우리가 증명을 못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빛을 저 태양빛이 비춰서 빛과 어둠을 주하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래요? 날과 해와 시와 징조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냥 분명히 이 존재의 의미를, 그러니까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것을 나타내는 물체로서 이걸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지구와의 역할 속에서 때와 날과 시와 연한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요. 둘째 날 이렇게 하면 셋째 날 됐다가 넷째 날에
이걸 딱 배열하시니까 그때부터 이게 생기는 이 질량, 여기 질량이 생겨서 여기도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릭이 딱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지구 상황을 또 염두에 둔다면요. 이런 염두에 둔다면은 집사님, 저 성주사님, 여기 태양이 있잖아요, 그죠? 태양하고 제일 가까운 행성은 뭐죠? 수성이죠, 수성. 그 다음에요. 네? 금성. 그 다음에요. 지구. 그 다음에 지구는 몇 개? 그 다음에 화성. 지구 화성. 그 다음에요. 목성. 토성. 목토. 천. 그럼 해왕성입니까? 뭐 anyway 이렇게 쭉 됐잖아요. 그러면은 태양을 주위로 돌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다 이렇게 돌죠. 그 지구 안에 있는 또 조그만 위성이 있죠. 이 달이죠, 달. 근데 이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것들이 다 어디 태양을 주위로 돌잖아요. 태양 주위를. 그죠? 태양 주위를 돌아. 그러면은 아니 이상하다. 태양 주위를 돈다면은 태양 중심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지구를 중심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요, 희한해요. 요런 순수가 생기기 전에 지구부터 먼저 딱 만들고 요런 순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물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막이. 아직 노후 수준까지는. 그러면 물막은 이게 이제 퀘션이에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다 이해는 좋아. 얘들아, 지구에 인력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 지구를 이제 물막은 딱 싸가지고 지구에 안 땡기게 하시게끔 그렇게 해놓은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태양이 딱 생기면은 물막이 태양에 이게 정발돼서 견딜 수가 있습니까? 견딜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물막이 노안 홍수까지 붙을 수 있었을까? 그럼 이제 물막으로 여기를 온실 떼가지고 지구상에 북극고 남극고 다 동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이, 그러나 지구 안에 또 물이 있죠. 그죠? 물이 정발되니까, 정발되면 이 안에서 정발되고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위는 자꾸 정발되는 여기서도 또다시 물이 계속 채워지게끔 되지 않았을까? 뭐 모르겠어. 좀 모르겠어. anyway, 그건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여기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렇게 전체가 배열되어 가지고 이것이 한치의 오차가 없이 하나님이 움직이게끔 딱 하시면서 날과 시와 때와 연을 이루게끔 딱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사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계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사계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게 있었습니까? 네? 없지요. 아니 거기는 없죠. 지금 장설 때는 그게 없죠. 시장에 가야 나. 때와 시와 이거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계라는 에서 봄, 여름, 가을,春하, 추동, 덥고 춥고 뭐 이거는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14장에서 참 중요한 것은요. 14절에서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넷째 날에 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주에 태양이 지구에 몇 배라 그러죠? 예, 태양이 지구에 100만 배래요. 100만 배. 100만 배. 100만 배인데 지금 태양도 그렇고요. 달도 그렇고요. 이 별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구를 위해 존재하는 성경에서 있어요. 그죠? 지구를 먼저 만들고 하늘에서 빛을 비추라. 어디에? 지구에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지구를 비추라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뭐죠, 갈릴레오가 누구죠, 태양이 지구가 태양 뒤를 돈다고 한 사람. 코페르니쿠스입니까, 그 사람이? 갈릴레오죠. 코페르니쿠스는 신대로 관련 그 얘기고, 그죠? 지동설은 지구 자체가 스피드한다고 그러고, 예. 갈릴레오는 지구가 태양 뒤를 돈다, 공전한다라고. 네, 공전. 그 코페르니쿠스는 자전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 뒤를 돈다, 공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넷째 날부터 공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지구는 지구 생에서부터 빛과 어둠이 있어라고, 그것은 낮이라 밤이라 했으니까 자전을 한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갈릴레오 어리게 할 때만 뭐죠? 경험층에서 그랬죠. 지구가 중심인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느냐. 그래 이제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자연과학 그런 걸 갖다가 종교, 그거는 성경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종교 세력이, 교권이 그걸 하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우리 문제가 뭐냐면은 교권을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죄를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죄를 하니까 다른 사람 볼 때 그거를 하나님이 잘못한 걸로 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에서 14절에 보면 분명히 온 태양에 있는 우주 만물은 누구로 존재하느냐? 지구로 존재해요. 자, 그러면 지구는 누구로 존재합니까? 예? 사람이 살도록 지구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저끼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보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우리 이민희 집사님, 아니, 사랑의 하나님 왜 물막을 만들어 죽을까 하면서, 그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양면선을 다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마찬가지 지금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이 어떻게 존재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걸 이해를 해야죠. 요한계시록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지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요, 또 보시면은 분명히 보면요, 큰 광명, 개혁 성경에서는 큰 광명, 작은 광명으로 되어 있고, 개혁 개정에서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로 되어 있어요. 그죠? 아니, 분명히 큰 광명체는 해가 맞아. 작은 광명체는 달이 맞아. 그런데 해와 달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왜 큰 광명, 작은 광명 또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 성경 여기에 보시면은 그게 뭐냐면요, 큰 광명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거기 보면은 메오로트예요. 광명체들이 있다 해서 메오로트예요. 메오로트가 되어 있다고. 예. 그 다음에 메오로트가 되어 있는데 그 빛을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오로라가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둠은 호샤크라고 되어 있는데 오로라나 메오로트에서 오로라에서 나온 말인데 광명체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광명체, 태양을 큰 광명체, 달을 작은 광명체, 빛을 분명히 내. 그래서 이걸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왜 그렇게 썼을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 조카가 누구죠? 희종 조카죠. 제 집사람 언니의 아들이니까 전도사예요. 근데 그 친구 쉬운 성경이라고 쉬운 성경을 쳐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전부 다 해와 달로 바꿨었어. 번역을 할 때 큰 광명체라는 이 히브리 말로는 오로트라는 분명히 이거 학가돌렘이라는 큰 광명체를 갖다가 해로 바꿔버리더라고. 그래서 번역체에 보면은 하나님이 해와 달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렇게 바꿔놓으면 하나님 뜻을 이해를 못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럼 모세 시대에 해와 달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까? 아니 분명히 있지. 왜냐면 여호수아 때 뭡니까 아말렉 할 때 해야 어디에 멈춰라, 달아 어디에 멈춰 이렇게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 물맛도 수증이라 그러면 안 돼. 왜냐면은 구름이라도 그러도 안 돼요. 구름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구조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갖다가 옮겼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배로 봐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런 거예요. 사람은 태양보다 뒤에 창조되죠. 그 지구에 있으니까 사람은 참,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하나님 너무 잘하시는 거야. 태양이라는 자연물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사람은 뭔가 크고 위대한 것에 대해서는 비굴하게 숭배해. 자기를 위해서 서브하게끔 만들어도. 별은 사실은 좀 멀어요. 그러나 태양과 다른 당장의 지구와 관계된 하나님이 유명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광명에 태양이라는 달이라는 단어를 안 쓰신 거예요. 이름을 안 붙이신 거예요. 왜? 이것들은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서브하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이것도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달래 월화수목금토는 뭐죠? 월요일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선, 태양을 숭배하는 날, 월, 달을 숭배하는 날, 화, 불을 숭배하는 날, 수, 물을 숭배하는 날, 목, 나무를 숭배하는 날, 금, 쇠 숭배하는 날, 뭐 그런 말 아니에요. 토, 지구, 땅을 숭배하는 날. 이런. 제가 지금 갑자기 질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무칠하시고 예. 무엇으로 모두 하는데 그거가 지구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지구,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게 지구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지구니까. 근데 네. 하나님이 천지가 그게 지구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베레시트 바라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하나님이 샤샤마임 웨엣 하아레츠예요. 하샤마임 하늘과 아레츠라는 말이 그게 지구라니까요. 땅. 땅인데 땅이지 그게 지구가 아니잖아요. 언어가 태양계 땅이지 지구. 다른 그 태양계나 뭐 어느 우주의 다른 행성에서 살다가 지구로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심플리 그게 지구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에다 이렇게 뭐 아담과 하와를 지구에다가 이렇게 그게 왜 지구냐? 그러니까 아니, 거기 단어가 아레츠라니까요. 아레츠. 아레츠가 지구예요. 지구라니까요. 이게 지구? 땅이라니까요. 땅. 땅이 지구는 아니지 않나요? 네? 땅이 지구는 아니지 않나요? 아니, 지구가 땅이지. 아니, 모세가 다시. 그 집사님. 시기에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거든요. 천지. 이 지가 이해가 가는데 땅이에요. 근데 땅인데 이 땅은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모든 게 지금 성경은 출발하고 있어요. 다른 별들도 다른 그 공명체들. 아니 그러니까 이 땅이 첫째 날 만들어졌는데 이 땅은 변함이 없고 나머지 요것들은 넷째 날에 만들어진다니까요. 새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새로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지구를 만드시고 이 넷째 날에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소일이냐 얼스냐는데 얼스라고 했는데 얼스가 소일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 부자는 땅, 그러니까 흙 자체를 말씀하는 거고 그게 흙이 지구냐라는 말이 있냐는 게 그거요. 말은 그 안에 자, 오케이. 그럼 이제 집사님. 흙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자, 지구를 있잖아요. 지잖아요, 그죠? 자, 그럼 집사님 또 땅이라고 합시다. 땅은 육지, 그죠? 육지는 야빠샤라고 해요. 야빠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날 때가 묻은 야빠샤라고 했어요. 그 마른 땅의 드라이랜드. 그것도 왜 지구의 표면이지 물이 없는 쪽이지. 지구에 그것도 물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지구성에 바다도 있고 겉에서 호수도 생기고 샘물도 있어요. 아니고 물이 없는 마른 땅을 말할 때 야빠샤라고 그랬어요. 육지라고 생긴 거예요. 이것도 다 땅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레츠는 땅의 명에서
생물을 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땅은 바닷속에 있는 지구도 땅이에요. 그거도요. 바닷속에도 식물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집사님 2장에 가서 인간을 만들 때에 그걸 보시면 알아요. 자, 지구 있잖아요. 이 본래 지구라는 땅덩어리고 그 다음에 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땅이 뭐냐? 육지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땅 다음에 뭐죠? 또 흙이 나와요. 흙이. 흙. 또는 뭐 여기 저 한자로 진토라는데 요거는 뭐냐면 아래치고 이게 이제 약밭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 흙은 뭐냐면 이것도 아파르예요. 아파르. 이런 식으로 하나 다 이게 나가는데 이게 전체가 다 뭐냐? 아래층에 나온 거예요. 그죠? 사람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 할 때 흙은 뭐냐면은 아파르야. 아파르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첫째 날 만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진행된 거예요. 자, 그게 지구라고 그냥. definitely 지구. 하나님이 너는 지구다. 너는 인간이 사는 지구다 하고 말씀을 안 하셔도 그게 그냥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지구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레츠라는 거예요. 에레츠라는 거예요. 에레츠란 말 자체가 지구예요. 에레츠라는 말 자체가 그 이름을 붙인 게 지구라니까요. 이현미 집사님이 태어났어요. 이현미 집사님은 여자아이로 태어났잖아요. 여자아이로 태어났는데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때 이은미라는 이름을 부모가 딱 지어주신 거, 그게 에레츠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Anyway. 자, 그래서, 자, 넷째 날의 창조의 그 큰 의미들이 있는 게 뭐냐. 지구가 먼저 지구를 위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두 번째, 운명의 큰 광명, 작은 광명이 태양과 달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하나님 부시지 않으셨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첫째 날에 있는 그 빛을, 이 태양이 줘서 그 빛을 주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체는 스스로가 빛을 내서 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서 여기로 하여금 그 빛을 주관해요. 그러니까, 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는 거 똑같이요. 존재의 개념을 시간 개념으로 전환시키고, 그 말은 뭐냐면은, 본질을 외모로 전환시킨 것, 곧 영적인 실체를 육적인 물체로 변환시킨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니 이 말이에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은 우리가 그런 광명체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빛으로 존재를 했다는 거죠. 빛으로 존재했죠.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그 본질을 주관하는 그 물체로 만드신 게 그 광명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빛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빛과 동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태양은 없어도 그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넷째 날에는 태양을 둬가지고 태양과 이런 것들을 둬가지고 그것들로 하여금 그 본질을 빛이 여기에서 나오게끔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빛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빛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본질이 외모로 나타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죠. 하나님 형상이 보입니까?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 형상 안 보이는 것이 어떻게 해요? 육신이라는 각자 모양이 다 달라 육신이라는 몸을 입고 나타난 거죠. 그러나 육신이라는 게 이게 본체입니까? 아니면 뭐 하나님 형상이 보이지 않는 게 본체입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것은 항상 문제예요. 육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쓸 때는 그 영적인 것이 우리가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이 모르니까 전부 다 보이는 물체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막 같은 것도 성막이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게 어떻게 보여? 안 보이니까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법궤를 만들고 법궤에 뭐 시험자를 만들고 상징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이는 외형으로 전부 다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귀신도 마귀는 사탄이라는 단어를 딱 나오면 신명기에 딱 한두 번밖에 안 나와. 나머지 전부 다 뭐 수염소다 뭐 희한한 걸 하는 거예요. 보이는 형상에 대한 이름을 붙인다고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좀 말씀드렸죠?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귀신 들린 자 보고 귀신 들린 자 네 이름이 뭐냐 물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 신약 기록한 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하고 직접 대화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기록 방법과 신약의 기록 방법, 구약은 영적인 사실을 전부 다 외형적으로 기록을 했고 신약은 외형적인 사실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실체에 대해 디렉트리 이야기해요. 특히 복음서는. 그 분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지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데 항상 본질을 이야기하신다면 본질을 외형적인 것으로 물체로 바꾸시는 과정이에요. 본질을 시간의 개념으로, 본질을 물체의 개념으로 이렇게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한 가지 죄송합니다. 예예. 제가 볼 때는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넷째 날부터 지구가 자전 공전 뭐 이게 돌아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넷째 날부터 완성이 그 됐죠. 전에 예. 첫째 날에 돌아간 게 아니고 넷째 날에 모든 저 천지가 운영이 늦게 원한이 조금 늦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금성, 수성, 화성 이게 그냥 별들을 이렇게 초대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도. 그러면 지금 지구가 중심으로 하니까 아까 물막이 어떻게 존재했을까 할 때 그 당시에 저기 노아 홍수 전에 금성, 수성이 지금의 똑같은 주기로 움직였다라는 증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 물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았을까? 지금하고 다르게. 다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왜냐면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 지금 쭈과학 시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창조의 순서를 알아야 시간의 종말에서 우리가 믿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 했을 때 천국이 무슨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이냐 요새 이렇게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이게 순서가 되니까 종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하고 이거는 그냥 스토리라고 이야기해 보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스토리야. 그냥 그건 상징이고 그냥 그거는 스토리지 그걸 그렇게 믿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순서를 얘기하면 끝내실 때도 이런 순으로 끝낼 거 아니에요. 거꾸로 역순으로. 그래서 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지금 여기 목사 여기 아까 이제 정영수 집사님 아주 질문 잘하셨어요. 아니 지금 이제 지구에는 물이 모여라 중력이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력이 딱 생긴 거예요. 중력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래서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여기를 딱 걸어놓고 나서는 전체를 딱 배열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일lik이 딱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 금성과 수성과 태양의 배열이 지구의 물막이 딱 거기에서 지구에 못 떨어지는 그 상태에 전체를 배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랬는데 노아의 홍수 때에 이 전체 배열에 균형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균형이란다. 이게 언밸런스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가 그냥 위에 이게 깨지잖아요. 균형이 깨져버리잖아요. 힘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쏟아져 내리는 거지. 그러면 쏟아져 내릴 때 이 배열이 지구에서 멀어지겠어요? 가까워지겠어요? 거리를 있으면서 조금만 멀어져도 지구에 땡기는 쪽에 지구 쪽으로 쏟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이게 조금 멀어지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면은 이게 만약 옛날에 같이 이렇게 좀 더 지구 가까이 있었으면요.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게 중력이잖아요. 중력. 다른 지구 중력의 뭐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래도 어떤 사람, 그 지구 콜롬비아 뭡니까? 거기 그 연구하는 사람들 콜롬비아로 다 지구에 내려서 지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키가 5cm나 더 컸더래요. 달에 가서는요? 예. 갔다 뭐? 온 사람이 아니, 달에 가가지고 달에 내려서 달에서 자기 키를 재보고 그 다음에 자기 몸무게를 재본 거예요. 몸무게가 훨씬 가벼워. 6분의 1. 그렇죠? 그러니까 다 중력 때문이잖아요. 중력. 그렇다면은 이때에 전체 배열이 이렇게 가까이 되어 있다면요, 지구의 물막이 딱 유대로 성립됐다면은 이 지구 환경 속에는 중력은
지구성에 있는 중력이 약했겠죠, 그죠? 지금은 달랐겠죠. 그러면은 지금 제 몸무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훨씬 가벼웠겠죠. 그러니까 뭐 몇백 톤 가는 코끼리나 공룡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같은 환경이면은 그 몇백 톤 되는 공룡이 동물한테 관절이 절대 이 지금 같은 지구 환경 속에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야. 그리고 또 지나는 자들이 그러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노아 홍수에 났을 때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몇 마리나 들었겠 공룡 한 마리나 꽉 찼을 텐데. 못 탔어요. 예? 못 탔어요. 근데 거기에 저기 하나님이요 창세기에 노아에 명할 때 정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 또는 1쌍 이렇게 했거든요. 노아의 홍수가 나서 지구상에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공룡은 들어올 필요 없어. 내 생각에는 그래. 공룡을 집어 넣을 필요 없어. 공룡은 내 다음에 살 수 없어. 그리고요, 지구에서 너 인생은 120살이 되리라, 120살이 되리라 했을 때, 그 동물학자들이 지금 뭐 생존 기간의 5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는 좋으나, 성경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딱 노아 홍수 나는 그날에 모든 인류가 다 노아를 시골 빼놓고 다 죽기 때문에, 딱 곧 하나님 120년 전에 예언하신 거야. 120년을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이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뭐, 온다 하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의를 전했다 그랬죠. 의를 전했잖아요. 하늘에 쏟아진다. 그 의를 전했다라고 쏟아진다는 그 예언의 말씀의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 했습니까? 무드셀라가 바로 그 이름이라잖아요. 무드셀라.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무드셀라가 죽는 날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예언인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지리라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어나서 무드셀라가 어떻게 됐냐면 보면 돼.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사람이 못 믿어. 왜? 비가 왔었습니까? 지구의 역사에 노아 시대에 노아 태어나서 비라고는 구경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비가 와서 홍수가 난다 이야기에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고 그런 저 눈에도 없어요. 그때는 지구 환경이 항상 땅속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다 적시고 그럴 때예요. 우리 똑같은 거야. 종말에 뭐가 생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셔서 뭐 난다. 무슨 귀신 신나랄까 없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실제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는 그대로 이루어져. 그대로 이루어져. 지금 이게 있잖아요. 그게 분명한 게 이게 그냥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육적인 외형적으로 이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것은 성경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태양과 달을 왜 이름을 안 붙였을까? 그 여러 가지 확실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신학자가 설명한 것처럼 맞아. 태양이라 이름을 붙여놓으면요 사람들이 다 태양 그렇지 않아도 태양 숭배할 텐데 태양 숭배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원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 원력이 있죠. 제가 이 자료 하나 드렸잖아요. 히브리 원력. 오늘 이건 없으니까 다른 거 같이 한번 보세요. 원래 거기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뭐냐면은 광명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광명체에서 낮과 밤을 자 이런 이걸 한번 보시죠. 원어 성경 원어 이게 요건 제가 나눴던 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그 1장 14절에 보면요. 와이오메르 엘로힘 와이오메르라는 말이 뭐냐 가라사데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엘로힘 하나님이 예히 있으라 메오롯 광명체들이 있으라 베르키야 궁창에 라키야라는 궁창인데요. 하샤마임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으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레하브딜 나누게 하라 뺀 몸으로부터 요메라면 날이라 그랬죠. 하요메 바로 그 날과 그리고 우벤 그리고 야를 어둠을 그러니까 날과 날로부터 그러니까 낮으로부터 어둠을
구별하는 하라 이런 말이고요. 광명을 이루라. 레오로트 징조. 이 광명 외하유라는 말이요. 광명으로 하여 이루라라는 이 말인데 이게 자기 이루라 할 때 이루라는 말에 여기는 외하유로 돼 있죠. 근데 그 남바수는 1961로 돼 있잖아요. 조그맣게. 1961이라는 말은 하야흐라는 얘기예요. 하야흐. 하야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뭐 비야, 비동사예요. 비동사. 있으라, 되라. 딱 그냥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명령하시는 거야. 근데 우주 만물이요. 비인경체 우주 만물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면은 그대로 되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성경에 보면요. 모든 이 저 자연 환경은 하나님이 그대로 되라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요. 근데 그대로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사람만 그대로 안 된 거야. 왜 사람은 그대로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자연 법칙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에게는 자유 의지를 주고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를 나중에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이따 이제 다음에 사람한테 그렇게 하시면서 법칙을 딱 만들었는데 놀랍잖아요. 사람이 생긴 이래 아담이 이래 어떻게 그 날짜를 보면서 날짜를 계산을 하고 나를 계산하고 자기 나이를 계산했겠어요. 인간은 참 하나님으로 봤을 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리기라는 이곳은 히브리의 달력이에요. 히브리 달력. 히브리 달력인데 여기에 왼쪽에 종교력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력이 있죠. 말하자면은 종교력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출애굽한 그 날을 첫 달로 삼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면서 새로운 달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이전의 히브리 민족들은 자기 민족들이 지키던 달이 있었다니까. 그게 말하는 민간력이에요.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게 바벨론식 이름하고 가나안식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는 무슨 이름을 썼겠어요? 가나안식 이름을 썼겠죠. 가나안 땅 가서는. 그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는 바벨론식 이름을 썼겠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라 쓰는 이름 보면은 기스르월 몇 년에, 니산월 몇 년에 이런 바벨론에 포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에스더 사건이라든가 네헤미야 사건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 네헤미야에서는 바벨론식의 날짜 달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 이제 아시면 돼요. 지금 이제 그 양력과 비교해 봤는데 요즘에 지금 히브리인들이 쓰는 그 민간력에 요새 달에 히브리인들이 요새 뭐죠? 히브리인들이 요새 7월이죠, 그죠? 7월이에요, 그죠? 7월인데 지난 16일이 뭐냐면은 사실 17일 월요일이 로시 하샤나가 1월 1일이었고 민간력으로 1월 1일인 거예요. 민간력이 1월 1일이면은 그것이 종교력으로서는 7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리고 근데 우리가 8월 추수하고 있잖아요. 딱 한 달 차이나. 참 신기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추석에 놀러 오고 깜짝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한 달 상간에 어쩌면은 자기네들은 초막절에다 수장절에다 하는 그날과 우리의 추수절하고 어떻게 딱 맞는지. 그래서 뭐 단 자손이 저 도망가가지고 저 한국에 있는 단군 이 단 자손이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건 저 뭐 이야기고요. 요 달력을 갖다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거를 놓고 이제 그렇게 이루라 그랬잖아요. 이루라 그랬죠. 근데 왜 제가 이걸 말씀드렸냐면 이루라 했을 때에 제가 나눠드리는 그 자료 중에 넷째 날 창조 있지 않습니까? 넷째 날 창조 그 한번 이리 보죠. 페이지 수 몇 페이지냐면은 넷째 날 창조 페이지 34페이지 그죠? 넷째 날 창조 페이지 34 그게 창조 제1일에는 하나님께서 빛 그 자체를 창조하셨으나 제4일에는 빛을 발하는 도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는 제16절에 큰 광명체나 태양의 장면광체 달이라는 암시에서도 설명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광명체들이 창조된 이후에는 낮과 밤이 시간적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고 또 이들 광명체들의 움직임은 세월의 흐름에 대한 표적이며 계절과 날과 연한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임이 분명하다 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게 계절이라는 단어를 봐야 돼요. 계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건 우리나라 말로는 계절 또는 개혁성에는 사시라고 그러니까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그래서 사시라는 거예요. 사시라고 한 단어가 뭐냐면 이건 모아딤이라는 단어예요. 복수형인데 모아딤인데 단수형은 그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시간 또는 기한, 절기 이런 거로 비유되는데 가리키는 모에드의 복수로서 계절들, 킹제임스 버전에 시즌즈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날은 요미라는 날짜 이렇게 많이 했었고요. 해는 샤님이라서 연이라는 1년이라는 단어로 그 이어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이 모에드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그 모에드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절기를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 절기를 다음 페이지요. 35페이지 한번 볼까요? 35페이지. 그 레위기 2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레위기 23장. 성경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1절로부터 3절 찾으신 분 누가 좀 읽으시겠습니까? 레위기 23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몇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됐죠? 거기에 보시면은 1절에요.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그랬지 않습니까?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할 때 그 절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절기. 이 절기라는 말이 뭐냐면요. 모에드란 말이에요. 모에드.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사회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절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은요. 우리나라 3.1 운동 독립 막 운동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나중에 3.1절로 기념을 한다니까요. 절기를. 그 공휴일을 그렇게 정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건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날을 정해서 이 날을 무슨 날로 삼아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니까.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 근데 이스라엘의 명절이 있어. 뭐예요? 딱 하나님 지정하지 않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에스더 시절에 그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 할 때 그때 축제를 자기네들 불임절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수전절이 있어요. 수전절. 예수님 시대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핍박을 받을 때 그 안티오코스님 헬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독립하려고 했을 때 성전에서 기름이 없었는데 그 기름이 없는 데서도 8일인가 9일인가 뭐 계속 그 기름이 나오게 해가지고 수전절이라는 말이 그 하누카예요. 하누카. 그래서 하누카가 이 크리스마스하고 짬뽕이 되는 바람에 비슷한 절기 돼가지고 거의 좀 문제. 하누카하고 불임절만큼은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께서 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요한어도 프림이에요. 프림, 예. 예, 프림이라니까 그게. 푸르라고 해가지고요. 푸르. 이렇게요. 푸르 정도 되겠지 뭐. 푸르. 제비야, 제비. 제비를 그다 푸르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제비 뽑는 거예요. 하만이 제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날짜를 택했잖아요. 근데 그날이 뭐예요? 하만이 장때 자기가 잡혔더래. 그래서 푸르란 말이 불임절이란 말이거든요. 제비 뽑는 날이라 자기 민족.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4절에 절기라고 하나님이 정한 날짜 이 모에드라는 말이 하나님이 정한 날짜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로 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건이 어떤 명절을 절로 나중에 사람들이 정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에 6월절, 제가 나중에 6월절을 페사하라 그래요. 출애굽기 23장 5절에 보면은 1월 14일, 그러니까 정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정월 14일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밤에 도망쳐 나오죠. 그래서 도망쳐 나와서 14일 다음날 15일이 되면은 그때부터 7일간 무교절로 지켜요. 그때는 밥을 안 먹고 그 떡가루 한 빵에다가 그냥 쓴나물만 먹는 날에 일주일간. 그게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1월 14일 날. 그 다음에 초실절이 뭐냐면은 1월 16일부터 초실절이면 1월 16일인데 6월절일 지난 첫 안식일 이튿날. 그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이게 이 초실절이 이때는 뭐냐면 여러분 보리는 겨울에 크는 식물입니다. 아시죠? 밀은 봄에요. 보리는 겨울에 커요. 그래서 보리를 갖다가 이제 씨를 뿌려놓고 나면 보리는 겨울에 팍팍하게 막 크거든요. 참 희한해. 보리는 어떻게 그 추위에 새파랗게 그 성의가 끼가지고 성의에 땅이 막 부풀어 오르면요. 그 틈에도 보리가 새파랗게 자라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보리밭에 앉잖아요. 성의에 그 공기가 들어가면 보리가 얼어 죽으니까 밭에 나가 성의가 찌면은 땅을 밟는다고요. 막 보리가 이렇게 딱 솟아나는 보리를 땅을 막 밟아버린다니까. 그럼 보리가 더 세게 그 땅에 올라와요. 그래놓고 보리가 제일 처음 수확하는 곡식이 뭐냐면 보리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 날짜에 1월달에 정월, 우리나라 말하면 정월 그물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봄이죠. 아주 초봄. 그때 보리의 첫 곡식을 만들어진 초실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초실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나팔절을 지켜라, 속죄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절기야. 그 절기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해와 달과 날을 이루라 했을 때에 그 사실을 이루라 하는 그 사시의 날과 똑같다는 거예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창조시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이 앞으로 될 것을 아시고 메시아가 오실 때 이 지구상에 와야 되죠. 그리고 메시아의 때를 맞춰서 와야 돼요. 그것을 전 인류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말씀을 맡은 자를 신열했다 그랬죠. 말씀을 맡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 말씀을 맡기시면서 그 말씀을 맡길 때 말씀 속에서 내가 나를 너에게 정해준다. 왜요? 많은 사람이 전 인류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구나. 나중에 다 알아야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산 절기 고대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신 모에드, 곧 절기에 따라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시고 절기에 맞춰서 금요일날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준비날 하셨다 6월절날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그러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절. 자, 마태복음 26장 5절. 그럼 누가 읽으시겠습니까? 말하기를 민족을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 그 마태복음 27장 24절. 마태복음 27장 24절. 읽으시겠습니까? 빌라도가 모셔온 표현도 없고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들고 가로되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대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 지금 마태복음 26장 그 4절에 말입니다. 예수를 흉계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말자 그랬어요. 그 명절이 뭐냐? 6월절이라고요. 그날 그 명절에는 말지 이게 6월절 기간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냐거든요. 그 명절이 뭡니까?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절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이 정한 것을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지켜라 해서 유대인들한테 맡기셨기 때문에 그 날짜가 여호와께서 정한 날짜지만은 그 날짜를 지켜주는 것은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뜻이 있는 거예요. 김준혜 집사님, 아드님 스펠링 비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성경 같은 글자를 하나하나 다 구별하면 스펠링 아주 잘하실 거야. anyway, 이게 성경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 명절이니까 자기네 명절에 사람들이 막 몰리고 밀란이 나면 곤란하니까 명절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잖아. 하나님 때에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에 맞춰서 그날 6월절 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돼. 6월절 날이죠, 목사님. 6월절 금요일 저녁 해질 때에, 그러니까 3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3시에. 아침에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이에요. 근데 물론 학설이 어떤 데는 3일, 그러니까 3.3일 날 수요일 날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잘못 알았나? 6월절 그전 부활날이 6월절하고 며칠 사이에요. 6월절이죠. 부활날이. 부활절은 6월절 3일 후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고전에 십자가에 박은 걸로 내가 착각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요. 6월절 날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이제 명절에는 말자 하는 게 6월절은 죽이지 말자 그런 거예요. 6월절에 십자가에 안 달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6월절에 죽이지 말자 한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난리를 쳤잖아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래도 예수님 그러나 6월절 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시간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걔들은 저녁이 아침이니까. 예, 우리는 0시가 시작되면은 이때부터 새날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아니고 저녁 6시경이에요, 6시경. 이때부터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전날이 뭐냐면 토요일, 안식일 전날 금요일이잖아요. 요 날이 그때가 6월절이었다니까요, 6월절. 6월절인데 6월절 안식 전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고요. 그때에 6월절 날 있다고 이 날부터 안식일 지나고 이때부터는 이 날부터 바로 뭐냐면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날 금요일 날 아침에 재판을 받으시고 아침 9시경입니까? 그때 십자가에 달렸다 그래요. 양 잡는 날. 그렇죠, 양 잡는 날. 예, 그랬는데 숨이 끊어진 시간이냐면 오후 3시경이라는 거예요. 오후 3시경. 예수님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내 말은 6월절 그날이 전이 아닌가 그렇지. 그날이 6월절이죠. 안식일 되기 전에 돌아가신 거죠. 글쎄 안식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이 바로 6월절 날이에요. 14일 날. 그러니까 이날 오후 3시경에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을 때요. 오후 3시경에 죽여야지. 안식일 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때 요리를 다 끝내야 돼. 그러니까 오후 6시경에 해지면 해지니까 이때 양을 잡아가지고 3시간 동안 요리를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딱 시간 맞춰서 그 시간이 너무 맞춰서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도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오실 거를 염두에 두시고 처음부터 정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그런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태양과 달의 지구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왜 때와 날과 시와 이걸 꼭 이루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인간을 위해서 했다면 자 이제는 너희끼리 잘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때와 날과 시가 이렇다 이러라 왜 그 때에 맞춰서 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6월절이 출애굽이지 6월절이 예수님이 숨진 시간이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맞는 거야. 맞았더니 그러니까요. 그러나 십자가는 6월절 전에 받고 숨은 6월절에 끊어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네. 그래서 이게 목사님 맞습니다. 이걸 보면요. 다 그러는 거야. 천국 가서 생각을 안 했어. 그 왜 예수님이 아니면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를 창조부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와 날과 시간을 이루고 내가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다 이룰 것인데 탁 맞춘 거야. 나중에 천국 가서 아니 나는 그거 몰랐는데요. 이건 말이 안 돼. 아니 그거는 오늘 대발견이네. 여기 영어 성경에는 절기를 feast, 집사님 그냥 그게요. 맞아요. 원래 feast라는 말은 뭐냐면은 feast라는 말은 있잖아요. 이거는 숨은 고시간을 맞춰서 들어갔어요. 여기에 지금 날짜는 모에드라고 딱 되어 있고요. 원래 그 feast라는 말이 있잖아요. 카크라고 되어 있어요. 카크. 이게 있잖아요. 이 히브리 그 날짜 이거는 히읗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사이 안민가. 이거 뭐냐면은 독일어에 CH 있죠. 이 할 때 이렇게 뭐확 발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헉 이렇게 돼요. 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하고 하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하크가 뭐냐면 이게 피스트예요. 이거는 축제야.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할 때는 이 하크도 절기로 번역을 했고 모에도 모아딤도 절기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제가 이거 참고로 여기 35페이지 그 제일 밑에 보면은 레위기 참고에 있죠. 레위기 23장에서 설명하는 여호와의 절기에서 절기는 레위기 23장 4절에 영어로 보면 피스트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모에드. 근데 이 모에드라는 단어를 저 사진을 찾아보니까 the word 모에드 영어식 발음이죠. keeps its basic meaning of appointed예요. 정해진 날이야.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날이라는 이야기예요. 원래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사계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 이런 이야기예요. 모에드는 하나님의 절기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날을 유대인들이 명절로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축제요 명절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히브리 말로 이 하크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 아무 상관없이 사람들이 지키고 즐기고 그날을 축제하는 날로서는 하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다른 처음에 할 때는 모에드라고 분명히 쓰지만은 그 다음 쓸 때는 그 뜻의 의미와 비슷하게 하크라는 단어로도 써요. 그러니까 이영미 집사님 그 질문은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영어로 네. 그래서 appointed로 되어 있죠. 그러나 but varies as to what is agreed upon or appointed according to the context. 문장상에서 그 내용,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 상황에 따라서 time, place, meeting itself. 그러니까 모에드는 단어 꼭 시간만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정해진 장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희 사무엘이 말이죠. 실로에 모여서 뭐 하자. 그때 실로에 모이자 할 때도 그때도 그 딱 정한 장소는 그 모아딤이라는 장소를 쓴다. 그때도 정해진 장소 쓸 때는 모아드라는 단어를 써요. 꼭 시간만이 아니라는 거. 이게 원래가 정해진이라는 의미가 절기라는 이야기예요, 원래가. 그런데 이 계절도는 사실은 히브리어 모아딤의 단순이다. 비교를 했죠.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여호와의 절기는 하크레 예후와예요. 그 말은 여호와의 절기예요. 근데 이거 하크라는 민절은 그러니까 festal sacrifice. 제사 지낼 때 하는 그 축제 있잖아요. This word refers especially to a feast observed by a pilgrimage.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지켰던 그 축제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이슬람 성도들이 왜 가서 뭐 지키고 하는 날짜 있죠. 그런 날짜로 축제 사람들이 모여하는 날짜 때는 히브리 단어 하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에 있는 또 하나님이 내 절기할 때 그 단어는 정확하게 appointed라는 창세기 1장 14절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오늘 정확하게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버렸는데, 자, 이거를 생각하시고요. 지구다. 그 다음에 날짜 일을 이루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뜻과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갖다가 어물쩡 지나가가지고요. 한번 어물쩡 지나가지고 그냥 쓱 지나가듯이 하면은 절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전에는 그냥 읽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믿으라니까 그냥 믿기진 않지만 그냥 읽었었거든요. 이런 진짜? 생각 없이, 지식 없이. 죄송해요. 근데 그래서요. 예수님도 그래요. 아버지, 참 오늘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까? 아, 이게 아니다. 참 이 뜻을 아는 것도요. 누가 보고 싶은데? 예? 누가 진짜?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10장. 누가복음 10장 10절입니까? 17. 10장 17절.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10장 누가복음 10장 22절, 누가복음 10장 20, 오늘 그 목사님 설교하신 건 누가복음 10장 17절이지만 10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신학자라고 해서 성경을 아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받은 자가 성경을 가지고 풀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탁 신학교 들어가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온갖 신학적인 것만 냅다 해버리니까 성경에 대한 깊이가 이게 안 들어지는 거야. 그게 뭐지?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어거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어디서 했겠어요? 신학교 들어가나 목사님 하면서 다 빛도 없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들한테 빛과 정말 말씀을 주셔가지고 보석 같은 분들이 많아. 근데 그분들은 스포트라이트 별로 못 받아. 참 희한해요. 그런 분들을 하고 보면요, 그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 공통분모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를 받은 자들은요, 아 그렇구나 하고 공통분모가 있어. 공통분모가. 그리고 성경을 비교해보고 오늘을 크로스로 대조를 해보면요, 진짜 맞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으면 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 실체를 남겼던 거예요. 모세가 나만 힘듭니다 할 때, 너만 너 아니야. 너 아니라도 또 다른 사람 또 있어. 하나님은 다 때를 맞췄어요. 오늘 이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지났는데 내가 듣다가 느끼는 게, 그런 성전 휘장이 저기 6월절날 찢어졌구만. 계산적으로. 아니 성전 휘장은요, 예수님이 저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찢어졌잖아요. 예,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그날이 6월절이면 예. 6월절 날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거야. 그렇게 된 거야. 예. 약간 이제 듣다가 그 생각이 나서. 예, 어린 양의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 딱 되고 나서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가니까 있잖아요. 성전 휘장이라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잖아요. 찢어졌거든. 네. 예수님 운명하실 때 돌아가셨다고 찢어졌다고 하니까. 맞아요. 목사님처럼 아주 그 중요한데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질 때 어떻게 찢어졌다 그랬죠? 예.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찢어졌다 사람이 저거 뗄 수도 있는데 안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자,
예, 그 14장 지금 근데 이제 광명체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36장은요. 36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누가 찾으시면 읽으시겠습니까? 29절로 31절. 그날 한나님의 직분이가 어두워지며 달이 흑색되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이게 이제 종말 때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때 해가 어두워져요. 또 달이 빛을 발하잖아요. 별들이 깨져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 노아 홍수 내리는 것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약간 이 균형을 떼어버리면은 충분히 천재집의 대천재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종말 때는 이 여기에 화성하고 목성산인가 여기에 저기 엄청난 조그만 소행성들의 군들이 있다면서요. 만약에 이게 균형이 좀 깨지면은 이게 깨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 다음에 지구 답이 깨지는 거야. 지구도 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 바다에 3분의 1이 상하고 뭐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무슨 정말 희한한 일인데 이게 선의 상징이고 뭐 어려운 일들이지 실제로 별이 떨어지고 뭐하고 이거 웃기는 이야기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태양도요. 태양이 태양이 뭐 회오리 바람은 뭐라 그러죠? 태양이 회오리 바람 치면 네, 해폭풍이고 태양폭풍인가 그러죠. 그런 게 뭐 외부적인 힘이 들어가면 태양도 그냥 빛을 3분의 1, 2분의 1 이룰 수 있는 거죠, 저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AD 1500년경에 켈빈 시대에 이걸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불가능해. 근데 지금도 켈빈주의자들, I am 켈빈이스트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좋아. 켈빈은 정말 위대한 신학자 맞아요. 그랬으면은 켈빈은 성경 주석을 다 하시다가 요한계시록을 딱 1, 2, 3장 뭐 쓰시다가 이거는 내가 도저히 손을 못 대겠다. 그래서 펜을 놨다 그래. 그렇다고 켈빈이 펜을 놨는데 내가 요한계시록을 갖다 쓰다니 그 소위 말하는 그 한국의 보수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 켈빈을 존경하는 것에는 이해는 되나 그거는 참 곤란해. 물론 이해 안 되는 억지로 풀면 안 되죠. 그러나 시간이 착 이제 종말 때 가까이 오니까 있잖아요. 알아야 돼.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이걸 지난번에 나눠드렸잖아요. 안 받았는데 안 나는. 이거 안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먼저 안 나눠줬어요. 딱 보니까 눈이 보이지? 한 남는 걸 다시 절 주세요. 다른 겁니다. 이쪽 감과 저쪽 감과 다른 거예요. 넷째 날 안 받으셨어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하나 더 가주세요. 두 번. 네, 두 개입니다. 다른 거 다른 거. 이게 왜냐면요. 제가 왜 이걸 이야기했냐면은 이게 지금 창세기의 여기에 것을
창세기에 지금 틀렸다. 2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창세기에 제가 이걸 나눠드리는 건데 오늘 제가 나눠드리는 그거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자료 중에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은 페이지 50페이지 50페이지요. 제가 이 숙제를 드릴게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걸 꼭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창세기 이 별들을 만드시는 이때하고 요거는 아드세야. 요새 제가 그동안에 쭉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설교하시더라고. 새벽에 교회 올 때쯤 돼 한국 방송 들으면은 꼭 그렇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666의 표를 받았다 뭐었다. 야, 당신 말이야. 평신도가 일반 잘 신학 전공하는 사람도 아닌 사람이 요한계시록으로 손을 대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제 말대로 뭐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우리가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거를 배워서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강제로 집어넣으려 한다면은 그건 제가 무리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창세기에 또 나와 있는 이 현상을 가지고 성경 전체에 있는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맞춰서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책 보면서 이거 그렇겠다 이건 아닌데 라고 너람대로 판단이 생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고 해서 그 목사님 하나 말씀만 듣고 막 이거 아니면 틀려 이거 아니면 이단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상관성에 대하여 이랬잖아요. 거기에서 창조와 종말의 대칭 성경의 역사가 제가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거기에 왼쪽에 보면은 영혼의 세계죠. 영혼의 세계에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그 태초 영혼 세계 시간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딱 물질기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놓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해가지고 영혼 세계에 들어가는 이게 딱 영혼 세계 맞아되면서 그 안에 일들이 진행되는데요. 초기 인류 아담이 만들어지고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이루어졌던 그 시대와 그 시대가 노아의 홍수전 시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은 천년왕국이 나온다니까. 그죠? 천년왕국 동안에 그 천년왕국 동안은요. 그거는 똑같아. 아담이 범죄 이 지구상에 사람이 그때 천년을 살고 사람이 죽고 살고 해서 천년이야? 아니면 한 사람이 천년을 산다니까요. 한 사람이요? 그럼요. 아니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처음에 여기에 모두셀라가 969년을 살았잖아요. 아담이 930세인가 살았다는데 아담이 930세입니까? 아니야. 실제로 아담이 태어나서부터 성인이었기 때문에 930년이라 했지만 사실 930세대 960년이 됐는지 몰라. 이때는 그렇게 천년까지 살았다니까요. 그런 지구의 환경이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에 꼭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여기 있는 성경을 있잖아요. 창세기 거를 그거는 히브리인들의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고 히브리인들의 무협지제 해버리면은 이거 뭐예요? 전부 다 상징이지. 되지 않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구 환경이 이랬을 때 사람은 보니까 천년을 살 수 있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다. 그러면 어때요? 똑같은 시간들이 천년왕국 때 그대로 회복되는 거야. 물망이 또 생기겠네. 그 물막은 안 생겨요. 물막이 안 생기는데 그게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딱 이렇게 손가락 맞듯 이렇게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준이 어디냐? 예수가 오신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처럼. 그 노아의 홍수 대환란인데 여기에 있는 것은요. 제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제가 오늘 여기 두 개나 이거는 이 도표는 제가 어디서 참고했냐면은 여러분들 대학교 다닐 때 공부했는지 몰라.
어빙 젠생이라는 사람이 쓴 그 요한계시록, 어빙 젠생이 쓴 책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책별로 쭉 나와 있던 그 책별로 나와요. 어빙 젠생. 어빙 젠생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남침례교 보수 신학 그 파 중에 나오는 거예요. 달라스 신학이라든가 뭐 이런 신학계에서 이 정설로 인정되는 그런 건데,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세대, 장로교에서는 되게 욕을 해. 세대주의자라고. 세대주의인데,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나와 있는 50페이지가 형성되기 전에 이 지금 이 하나님이 넷째 날 만드신 이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리를 하면은 뭐 요새 뭡니까 뭐 오바마의 의료보험 계획한 것이 거기에 뭐 칩을 갖다 옛날에는 뭐 666표인데 666표 인체에 들어가는 칩이다 뭐다 하는 그런 걸 할 때요. 거기에 인체에 들어가는 666표 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왕좌왕하지는 않는다니까. 그런 그 칩, 인체의 칩에 집어넣는 그 666가 표가 되려면은 어떤 상황이 되어야 하느냐는 것다가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다 설명이 되어 있고, 이것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야.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찍어서 이야기할 수 없으나 그런 것이 되려면 이런 환경이 돼야 돼. 말하자면 지구 환경이 물망이 있고 이런 지구 환경이었다면 인간이 천년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종말 때에 우리가 뭐 요새 시한부 종말론 해가지고 그 헤로드 캠핑이라는 사람 뭐 지난 5월 23일 날 뭐 온다고 난리 쳤잖아요. 야, 저도 그 가끔 가다가 라디오 들으면은 전화하잖아요, 전화. 아니 근데 정말 5월 23일 옵니까?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근데 당신 같은 사람이 미국에 이거 종교계에 특히나 이 패밀리 크리스찬 패밀리 레디를 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건데, 만약에 안 되면은 그에 대한 후폭풍, 그에 대한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 목사님이 담대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계시 말씀하신 것을 나는 말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치는 거. 근데 안 됐잖아. 그게 세 번째였잖아요. 예? 이번 게 세 번째. 세 번째. 그때 그 영화님 텔레비도 갖고 내가 텔레비 보면 빽짝 말라가지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이 있잖아요. 맨날 며칠 날 온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확실해. 그리고요, 분명한 것은 무슨 날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라면 그날 알아야지. 그날 아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지옥 갈 사람이 맨날 며칠 예수님 보신다 알아도 그 사람은 지옥 가. 날짜 아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한가는 걸 다음 주에 제가 지금 이 자료 이거 오늘 이거 자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집에 가서 딱 보시고요. 숙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번 주에. 자, 예? 1장부터 22장까지 쓰세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끝까지 꼭 한번 요한계시록 읽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공부할 때에 상당히 다이내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갖 질문들을 다 가지고 나와도 상관없어. 다 가지고 나와도. 네? 온갖 질문들 뭐 다른 데 갔다 이게 들었는데 뭐 이거 어떤 방송에서 들었는데 뭐 네? 어떻게 뭐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그건 제가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거 맞춰보고 모르면 다음에 넘기면 돼. 모르는 건 이해 안 되는 건 다음에 넘기면 돼요. 오케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주실 때는 어떻게 해서는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알려주시고 사는 것을 주님 바로 알기를 원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는 지혜와 그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게 이해하고 가장 맞게 알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려 원하옵고, 이 성경물을 또한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영계가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서 견고하게 서 종말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고대함에 바라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모든 시간 주께서 주장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좋습니다.